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째 배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오늘은 대강절 4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심판자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 예수는 좋아하지만 심판자 예수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구원자 예수와 심판자 예수는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가 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한 심판자가 되십니다. 심판의 날은 그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날이지만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한동안 월드컵으로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저희는 이제 16강에서 떨어져서 마치 월드컵이 끝난 것처럼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월드컵 기간입니다. 오늘 저녁 12시에 드디어 결승전이 이제 예, 그 이제 개최됩니다. 심판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축구에 조금 비유를 하자면요. 이번 월드컵 기간에 파울과 골 장면에서 그 VAR 판독이라는 그러한 그 판독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비디오 판독입니다. 이 비디오 판독은 사람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영상물을 보고 보다 정확하게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사이드로 골이 그 업사이드로 취소된 골이 인정되기도 하고 또 득점으로 인정된 골이 취소되기도 그렇게 합니다. 파울을 해서 경고를 받았던 어떤 선수가 다시 파울이 아닌 것으로 이 파울이 취소되기도 하고 파울을 유도한 선수에게 오히려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해서 경고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판정으로 이제 거짓이 드러나고 잘못된 결정이 수정이 되고 또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로써 이 축구 경기에는 공의에 근거한 이제 평화가 임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잡히는 날이고 제자리를 잡는 날이고 또 회복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 기쁜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마지막 날에 이러한 역전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런 역전을 고대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또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또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는 바들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열성적인 몇몇 그리스도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관철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 선교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공부하면서 보았듯이 이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장소와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지역에서는 환영을 받았고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강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어떤 인물들은 그냥 이름만 언급되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들의 사역은 좀 더 자세하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행적이 다 소개된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또 제한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해안 평야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사역한 처음 12년 동안의 행적만이 이 사도행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에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선교 활동을 떠나는데요. 그 이후에 그리고 순교할 때까지 25년간의 사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처음에 회심했던 10년 정도 아라비아와 수리아, 길리아에서 행한 사역,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가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된 그 시기까지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습니다. 바울에 대한 기록은 오늘날 투르키에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서 42년부터 57년까지 약 15년, 16년간 그 바울이 했던 세 번의 전도 여행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역을 집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30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또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로마의 통치에서 지배에서 벗어난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도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그들도 당시 유대인들처럼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날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위대한 축복의 장소로 회복될 것이라는 당시 민족주의자들의 그러한 관심이 반영된 것이죠.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서 다른 민족들을 지배할 것이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때나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해진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때와 시기를 가리키는 그리스어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당시의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을 두 가지의 종류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규칙적으로 흐르는 물리적인 시간으로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아주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1시, 2시, 봄, 여름, 가을, 겨울, 낮, 밤 이런 시간들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이에 비해서 카이로스는 크로노스라는 물리적 시간 위에 일어나는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도 누구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누구에게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매년 반복해서 돌아오는 여러 휴일 중에 하루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크로노스의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하늘에서 사랑이 내려온 아주 의미 있는 날이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흐르는 시간이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이든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의미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카이로스를 창조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의 VAR을 돌려보면은 알 것입니다. 스스로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텅 빈 크로노스의 시간이 될 수 있고 텅 빈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지나쳤던 그 어떤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밝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과는 달리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모두 하나님의 권한에 속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되는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그런 징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유대인들의 기대에 따르면 또 제자들의 기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마지막 선지자 이후로 보류되었던 성령이 새롭게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성령에 대한 약속은 오래된 시기는 모르지만 오래된 민족주의적인 어떤 희망에 다시 불을 붙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해방되거나 그 다음에 다른 민족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실망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겠다고 하신 능력은 로마를 물리치고 다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필요한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고 방언과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능력, 핵심이 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기적과 은사, 여러 종류의 은사는 바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한 부수적인 그러한 능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여러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성령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제자들을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게 하는 상황을 통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는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여전히 재정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바울이 전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데리고 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로마 군대에 체포되고 가이사랴에서 로마 총독의 주둔지인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현상적으로 보면은 이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또 바울을 적대하고 바울을 괴롭히는 그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심판하셔서 바울이 자유롭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는 어떤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때문에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잡혀 있는 동안 로마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유대인 분봉왕인 아그리파 2세와 그의 아내 버니게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바울의 설교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내버려 두시고 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로마 총독과 그 다음에 분봉왕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쓸모없고 무모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봐도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미리 포기하고 기회까지 박탈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가 임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거침없이 일하시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로마 총독 2명의 로마 총독과 또 유대의 분봉왕은 최종적으로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두어 주었죠. 그리고 그런 이후에 로마 시민 바울이 황제에게 호소했다는 이유로 그를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힘들었으면 좀 이렇게 좀 편하게 로마까지 갔으면 좋았을 텐데 로마로 가는 길도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크레타 섬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 강한 돌풍을 만나 배가 파선하게 되고 난파하게 되고 15일 동안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을 위기를 겪게 되죠. 그런데 이 표류하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배에 탄 사람이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확신했던 이유는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바울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믿고 그 상황의 변화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을 호송하던 백부장 율리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을 신뢰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바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선원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 백부장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점점 신뢰하게 된 이 백부장이 바울이 했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귀담아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바울과 죄수들 그리고 선원과 병사들이 이제 가까스로 몰타섬에 이르게 되지만 이제 병사들이 이 난파한 배에서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또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책임을 질까 봐 이 죄수들을 다,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죄수를 다 죽일 계획을 세우는데, 백부장이 이 계획을 미리 알고 미리 손을 써서 바울의 생명을 구합니다. 뭔가 바울로부터 뭔가 영향을 받았고 바울을 살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백부장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배 위에서 멋진 설교를 통해서 이 배에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같은 멋진 설교를 해서 뭐 수천 명이 한꺼번에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었던 것처럼 한꺼번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한 그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편하게 로마로 가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힘든 과정 속에서 겨우 백부장 한 사람만이 바울의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바울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몰타섬에 도착한 이후에도 추위에 떨게 하시고 독사에 물리게 하십니다. 뭐 고통의 연속입니다.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바울이 죽지 않게 되자 이 섬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지지요. 바울을 뭐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게 되고, 섬 추장은 바울 일행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바울은 섬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께서는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울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몰타섬에서 이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로마에 오게 됩니다. 로마에서 그럼 조금 더 상황이 좋아졌을까요? 바울은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죠. 그는 소송을 기다리는 2년 동안 여전히 죄수의 신분으로 있게 됩니다. 로마 총독 베스도는 백부장 율리오 편에 바울이 황제에게 호소한 내용을 써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까지 와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잡혀 있었다는 것은 실제로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제기한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소송에 재판을 하면은 승산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제 바울이 2년 뒤에 풀려나게 됐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소송을 로마에서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죄로 석방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60년부터 62년까지 2년간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던 시기에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열린 결말로 이 사도행전은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28장 30절, 31절이 바로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62년 이후에도 초대교회에는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걸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62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요, 41년경에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동안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41년경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떠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떠난 이후에 순교하기까지 야고보가 약 20년 동안 이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순교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또한 어떤 학자들은 63년에, 그러니까 2년 동안의 같은 영국이 끝나고 바울이 풀려나서 원하던 스페인으로 선교,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갔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또한 고대 교부와 또 그 고대 역사의 어떤 전승들에 따르면 바울은 64년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에 대한 책임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서 그들을 박해했을 때 이때 잡혀서 67년경 로마 인근 오스티안 길가에서 순교를 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여기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64년 로마에서 그 네로의 그런 핍박했던 그런 시기에 체포되어서 바울과 비슷한 그런 시기인 67년경에 거꾸로 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들이 전부 다 누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그 사도행전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누가복음이 62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67년에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아마 루가는 거기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오늘 본문과 같은 기록으로 열린 결말로 사도행전을 의도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특정한 사도들의 어떤 행적에 대한 기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땅끝인데 지금 로마까지 이르렀죠. 이 복음이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거침없이 성령께서 수많은 상황에서도 수많은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열린 결말로 누가는 사도행전을 끝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28장 30절과 31절 말씀은 1절,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큰 어려움과 고난과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나지만 이것으로 성령의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62년 이후 오늘날까지 성령께서는 같은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열린 결말이 갖는 의미입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던 성령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은 바울이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계속해서 맞아들였다, 계속해서 환영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쳤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계속해서 가르쳤다라고 이 말씀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모범을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면적인 주어는 바울이지만 실질적인 주어는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환영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제 제가 어느
목사님의 원래 원로 목사 추대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예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배 형식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께서 걸어오신 29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은퇴하시는데요. 그분의 발자취를 짧은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목회 기간 동안 성대 결절과 또 갑상선 암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역을 무사히 마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답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목사의 설교에 그동안 잘 속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은퇴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실현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개인의 상황이, 우리 교회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참여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위험과 두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힘든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힘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거침없이 일하십니다. 우리 오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거침없이 일하시고 또 살아가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